오늘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신 다음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들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남은 자라고 자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자신들의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셔서 저들을 부르지 않고 저들이 버린 죄인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려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런 예수님에게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 능력을 행한다고 비방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기적만 바라고 쫓아다니며 방해하던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대적한 것이고, 심지어는 육신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몰려드는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들 중에 자신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의 그룹을 창조하시고 이름을 지어주신 창조주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가족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인지 큰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가족들에게는 그 비유의 뜻을 해석해 주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똑바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리들 중에서 반대자와 하나님의 가족을 구별해내시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9절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의 제목은 흔히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말을 하지만 주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씨 뿌리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땅들에 뿌려진 씨앗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땅들에 뿌려진 씨앗들의 비유라고 해야 정확하게 주제에 맞는 것입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은 땅들에 뿌려진 씨앗에 있습니다. 땅에 있지도 않고 씨앗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1절, 2절은 이 부분의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림처럼 그리셔야 됩니다. 먼저 1절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였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2장 13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3장 7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바다라는 말은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경사진 곳에 많은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 좋은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매우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했습니다. 이 말을 잘 보면 2장 13절에서는 단순히 모든 무리라고 했고 3장 7절에서는 많은 군중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매우 큰 무리라고 최상급으로 표현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음악으로 말하면 크레센도입니다. 무리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많은 무리들이 이번에는 모였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준비된 배에 오르셔서 바닷가 쪽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배를 물가에 띄워놓고 바닷가에 띄워놓고 바다 쪽을 보지 않고 육지 쪽을 보고 앉으셨다는 말입니다. 무리들은 바닷가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앉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뭐처럼 됐습니까? 마치 강당이나 이런 데 쭉 앉아있고 연단에 선 것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배에 앉으신 예수님은 최고로 많이 모인 무리들에게 많은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 한 가지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3절에는 들으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또 들으라는 말이 9절 끝에도 나옵니다. 따라서 가르치는 비유의 내용을 들으라는 겁니다. 3절과 9절은 들으라, 그리고 끝나면서 들으라, 이 말은 정신 똑바로 차려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명령으로 시작해서 권고로 끝납니다. 따라서 3절, 9절에 나온 이 비유의 내용을 잘 들어야, 잘 이해해야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문에는 그런데 들으라는 말 바로 다음에 보라라는 말도 나옵니다. 근데 보라라는 말은 진짜로 보라는 게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으라고 강조하는 말이기 때문에 생략한 것뿐입니다. 뭘 그렇게 잘 들으라는 겁니까? 이 내용 시작하는 것은 씨 뿌리는 사람이 씨 뿌리러 나갔다입니다. 따라서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라와 들으라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는 정신 차려 똑바로 잘 듣고 결실을 맺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말씀을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떨어진 장소가 4군데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땅을 파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씨를 먼저 뿌린 다음에 땅을 갈아엎습니다. 아마 습기가 적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수분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떨어진 씨앗들은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마가복음에서 1개씩입니다. 네 번째는 근데 여러 개입니다. 한글 번역에는 표시가 안 돼 있죠. 떨어진 장소는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이 중에 3가지는 농부가 갈아엎지 않고 그냥 뒀고 좋은 땅만 갈아엎었습니다.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길가라고 한 돌이라는, 길가란 무슨 말이냐면 돌로 포장되어서 흙이 하나도 없는 도로를 말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길은요, 돌로 포장을 했어요. 돌을 깔아서 단져놓고 거기에 말이나 군마들이나 그 전차들이 지나다녔고, 평소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수집한 모든 물건들이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은 로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만 로드가 오늘날도 잘 보존돼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길입니다. 따라서 길은 완전 돌입니다.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콘크리트 포장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돌짝밭은 길과 비슷하지만 그 위에 흙이 약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은 이번엔 흙이 더 많지만 가시덤불이 먼저 점령하고 있는 땅이고,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이게 뭡니까? 역시 점점 더 흙은 좋아지는 것입니다. 완전 돌 위에 살짝 깔린 흙, 그 다음에 좋은 땅이지만 가시덤불, 마지막에 좋은 땅입니다. 먼저 길가에 굴러다니던 씨앗은, 길가는 완전 돌이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가 와서 콕 찍어 먹었습니다. 돌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얕아서 금방 싹이 텄지만은 해가 높이 솟아서 완전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말라 죽었습니다. 타버렸다는 말과 말라 죽었다는 말은 좀 다른 말입니다. 타버렸다는 말은 햇빛에 말라서 시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밤이 되면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이것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완전히 밤사이에 말라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회복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살아남긴 살아남았는데 햇빛에 가려서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이 3가지 나쁜 땅에 뿌려진 씨앗은 1개씩 되어 있는데 마지막 4번째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를 뿌렸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고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 결실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만 30배, 60배, 100배를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엄청난 수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밀의 경우 밀 1개가 정확히 싹이 나서 정확하게 자란다면 약 35배가 늘어난답니다. 그리고 50배도 흔하답니다. 평균이 35이고요. 50배도 흔하고 100배도 아주 드물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씨 뿌린 양에 대해서 거둔 수확량을 따지면 10배 정도면 최고고 보통 7배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씨앗 1개당 얼만큼 늘어났느냐 이걸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수확이 아니라 성공적으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9절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시면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해도 되는데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는 것은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으라는 겁니다. 못 알아들을 사람은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가 좋은 땅이 되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서 들을 귀를 갖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서 예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비유를 해설하고 계십니다. 10절부터 20절입니다. 이 비유를 이제는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적은 수의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해설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10절에서 혼자 계실 때라고 했는데 이것은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는 사적인 가르침의 장소로 바뀌었다는 뜻이지 예수님 혼자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배는 3장 9절에 보면 작은 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보통 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선입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에서 쓰던 어선인데 제법 배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12제자들과 다른 제자들이 타고 충분히 탈 수 있는 그런 규모였습니다.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가르칠 때부터 제자들이 모두 타고 있었습니다. 무리들과 떨어져서. 그리고 예수님만 바닷가 쪽에 앉으셔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르침이 끝나자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따로 떨어졌을까요? 수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엄청난 무리 때문에. 아마도 노를 저어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혼자 있을 때입니다. 4장 36절에서 증거를 찾았습니다. 뭡니까?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라는 말이 바로 뒤에 36절에 나옵니다. 이걸로 보아서 제자들이 함께 타고 있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아주 건너편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제 비유 해설은 11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맡겨주셨다는 말은 완전히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에게는 그 비밀을 완전히 주셨다. 그러나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만 존재했다. 완전히 줬다는 말과 그냥 존재해 있었다. 이렇게 비교됩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에게는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완전히 주셨고 바깥 사람들 무리들에게는 그냥 비유로만 존재했고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은 완전히 받기는 했지만 밝히 드러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것은 말씀을 잘 생각하고 묵상해서 완전히 밝히 깨달아 아는 것은 가족 스스로 받은 사람의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만 하셨어요. 완전히 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깨달아서 결실을 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각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무관심한 무리들에게는 단순히 의미 없는 비유일 뿐입니다. 12절은 이사야 6장 9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바깥 사람들에게는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깨닫지 못하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에 무관심한 결과로 해석해야 됩니다.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다가 아니고 저들이 말씀에 무관심한 그 결과, 이걸 말하는 겁니다. 무관심하기에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3절에서 들으라와 보라가 여기서 또 반복되는데요. 듣고 잘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깥 사람들은 보고 있으면서도 듣고 있으면서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본문의 진짜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제가 교사 시절에 제가 지도한 아이들이 전국 학생음악경연대에서 금상됐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충남과 대전에서 학생음악경연대에서 수도 없이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음악교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도법을 강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음악교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강의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제 명성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특별활동으로 악기를 지도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바쁜데 귀찮게 그런 걸 왜 하나냐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가 얘기 아무리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서 시간 때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게 찾아오고 제가 근무하는 학교로 오고 아니면 저를 초청해서 여비까지 줘가면서 초청해서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저 치료나 받고 신기한 구경거리나 보려고 쫓아다닌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또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기회를 노리기 위해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비유는 의미 없는 비유처럼 들렸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이미 마음문을 콱 닫았기 때문에 별소리를 다 해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마음문을 일단 딱 닫고 나면은 그 다음에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리죠.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확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지 않고 그냥 두느냐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별 관심을 안 두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최면을 걸어서 여러분을 진짜로 사랑하도록 그렇게 바꾸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행복하겠어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를 원하세요. 저들의 마음을 강제로 바꾸어 놓아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내버려 두신 겁니다. 하지만 저들에게 소외되고 버림받아서 고통당하던 자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언제 메시아가 오시나. 그런데 그분이 오셨다 하니까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앉아서 듣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12절 뒷부분에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 앞에는요, 원어에는 안 그러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안 그러면, 비유로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도 없이 아무나 다 돌아와서 용서받았다고 하고 거짓말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는 마치 로또 당첨된 걸 알고 자녀들이 몰려오고 이웃들이 몰려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 알지? 나 당신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냥 놔둬서 하나님의 진짜 가족들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하게 누구를 막고 누구는 열어놓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마음문을 닫고 귀를 닫고 듣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놔뒀다는 뜻입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책망하시는 겁니다. 외인들은 아무도 관심 없기에 이해를 못하지만 너희들만큼은 이 비유를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도 모르면서 어떻게 다른 비유를 알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다른 비유들을 이해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글을 보면은 한번 잘 읽어보면 그 사람이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거는 누구의 글이다 알 수 있는 때가 많습니다. 해석하기 쉬운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한 가지의 비유를 정확히 알면은 다른 비유들도 다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암호가 만들어진 원리를 알면 그 암호로 기록된 모든 글은 다 해석할 수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비유가 뜻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비유에서 씨앗은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14절에서 길가와 같은 사람들은 말씀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들었어도 그냥 말씀을 방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사탄이 와서 얼른 집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가 사탄인 거죠. 돌짝밭과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즉시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이고, 걸려 넘어진다는 말은 배교한다는 뜻입니다. 신앙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뭐가 마음에 차지하고 있어요? 세상 염려와 재물과 속임수와 그 밖에 다른 욕심들이 꽉 차 있어서 뭘 가려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가려요. 그래서 빛을 받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해석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것만 잘 알아라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비유도 이와 같은 식으로 말했으니까 똑바로 잘 듣고 모든 비유를 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21에서 2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비유는 앞에 있던 비유처럼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에게만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외인과 가족을 구별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하나 더 든 것입니다. 21절에서 등불을 가져다 둘 장소를 세 군데로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가져온다는 것은요, 당시에 무슨 뜻이냐면 주로 가르침을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가르침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등불을 말 아래에 둔다는 것은 말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곡식을 되는 큰 그릇입니다. 완전히 안 보이도록 감추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등불 아래 말을 둘 경우는 딱 한 경우입니다. 비상사태가 생겨서 불을 확 꺼야 될 때, 그때 말로 그냥 뭡니까? 사정없이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불을 말 아래 둘 사람은 있겠느냐? 하나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침상 아래 두겠느냐? 침상은 뭡니까? 완전히 덮어놓은 건 아니에요. 보이기는 보이는데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는 장소다 불을 켜서 놓을 바보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럴 사람 아무도 없다. 세 번째, 등경은 좀 높은 장소에, 집안 전체를 밝힐 수 있는 장소에 있습니다. 거기다 두지 않겠느냐? 그러면 당연히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비유로 말씀했지만 숨겨놓으려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려는 겁니다. 등불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비추는 것이 아니라 집안만 비춥니다. 그렇죠?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가족들에게는 환히 밝히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밖에 있는 사람이 그 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족 안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좋은 밭에 씨앗을 품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비유란 비밀이 아니라 깨달아서 밝히 알게 하려고, 인상 깊게 남기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어서 22절에서도 듣는다는 말과 본다는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개역 22절에서는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숨긴다는 말은 아무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감춘다는 말은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뚜껑을 덮어놓는 겁니다. 숨긴 것은 일부 사람들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무도 절대로 듣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숨긴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숨긴다는 것은 뭡니까? 몇몇 사람들에게만 알려져 있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덮어놓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덮어놓은 것도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꼭 보여줄 사람들에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인들에게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가족들에게는 듣고 볼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9절에서 나온 말이 또 반복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9절에서도 비유를 마치고 말씀하셨고 여기서도 비유를 마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게 하라. 뭔 소리예요? 잘 들으라고요. 비유의 뜻을 잘 들으라고요. 새겨서 들으라고요. 그 다음에 24절 25절은 축복과 경고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또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역에서는 너희는 새겨들어라 라고 했는데 원어를 직역하면 듣는 것을 잘 보라,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보라는 것은 진짜 보라는 게 아니라 잘 보고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겨들으라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해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희가 측정하는 그 자로 너희가 측정될 것이다. 말을 바꿔도 돼요. 너희가 측정하는 그 되로 너희가 측정받을 것이다. 이런 소리예요. 우리가 남의 주는 만큼 받는다는 뜻이 여기서는 아닙니다. 여기서 되나 자는 13절을 근거로 이해해야 됩니다.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 다른 모든 비유를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비유를 이해하는 기준이 뭡니까? 바로 씨 뿌리는 비유라는 겁니다. 이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되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로 이미 너희들에게 암호의 코드를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잘 들어서 모든 비유를 깨닫는 사람은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고 덤으로 더 주신다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풍성한 깨달음을 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25절은 축복과 동시에 경고입니다. 핵심은 잘 듣고 깨닫는 데 있습니다. 25절에서 가진 사람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좋은 땅에 잘 간직한 자입니다. 땅이 뭐 간직하고 뭐 다른 거 하나요? 아니에요. 땅이 막 넣거라 하고 막 밀어붙이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땅은 잘 간직하고 습기를 품고 씨앗을 머금고만 있으면 씨앗이 저절로 자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 잘 성장하겠다고 노력해서 자라나요?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어서 잘 간직하기만 하면, 좋은 땅으로 간직하기만 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씨앗의 말씀은 저절로 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이 경고는 뭡니까? 많은 결실을 맺은 사람들, 이 가진 자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더 놀라운 축복을 앞으로 덤으로 주실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 말씀을 잘 간직해서 좋은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가족들에 대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예수님 말씀을 흘려듣고 간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있는 것도 뺏긴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은 말씀을 가진 자들이라고 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깨닫지 못한다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가진 것도 다 뺏기고 아무런 결실도 없이 빈 껍데기만 남을 거다, 이런 소리입니다. 경고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 사람들은 다 뺏기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서 망할 것이다, 경고입니다.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근데 이 자리엔 누가 없습니까? 외인들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리에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들만 있어요. 그런데 왜 경고까지 말씀하십니까? 너희들도 잘 들어라.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축복을 누리자가 아니라 이 말씀에서 경고하는 건 뭡니까? 잘 들어. 잘 들어. 눈 씻고 잘 보고 잘 들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잘 들으라는 겁니다. 잘 들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마음밭에 잘 간직하면 성장해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고 암시된 말은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으라는 말이 보라는 말과 함께 나온 것은 잘 살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또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앗을 말씀을 하시고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가족들에게 비유의 뜻을 해설해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다시 비유로 말씀하신 뒤에 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믿는 자는 풍성한 결실을 거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살펴서 깨닫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잘 듣느냐 흘려 듣느냐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바깥 사람이냐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완전히 주셨습니다. 하지만 밝히 드러내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주셨어요. 완성된 말씀이에요. 완전히 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잘 살펴서 깨달아 아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저절로 알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그 말 같고 아리송한
비유 같아서 관심도 없고 그냥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다 가족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 받아들이며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알아가는 사람들을 자녀 삼으십니다. 머리가 나빠서 가방끈이 짧아서 못하신다고요? 그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지식과는 다릅니다. 말씀을 간직하지 않고 그냥 굴러다니게 하면 안 됩니다. 듣기는 듣고 마음에 떼굴떼굴 굴러다니면 마음속에 들어갔지 않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 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새가 와서 콕 찍어 먹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뻐하지만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 근심 걱정, 재물의 속임수, 다른 욕심이 가득 차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보지 못하면 그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보세요. 뭐가 가려서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뭔가가 가리고 있어요. 그죠? 뭔가가 여러분 마음을 가리고 있어서 말씀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 받기 일이 됐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감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숨겨진 것 같지만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놀라우신 비밀에 탄성을 지르며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알아들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귓속말로 말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뚜껑 덮어놓으셨어요. 근데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이리 와봐, 너한테 한번 보여줄게 하고서 뚜껑 살짝 열어서 이 안에 있는 보물 볼래? 하고 얼른 덮어버리셨습니다. 지금 보지 않고 있어도 알아요. 왜? 뚜껑 열어서 봤거든요. 보물이 들어있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 놀라운 비밀을 마음속에 간직한 자들에게는 많은 결실을 맺게 하시고 생각지도 않은 기쁨을 덤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해서 결실을 맺고 덤으로 더 받게 될까요? 그냥 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참석하고 설교 듣고 가면 될까요? 저도 그렇게 많이 해봤습니다.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뭐만 남습니까? 교회 오래 다닌 경력만 남습니다. 집사라는 직분은 남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치료받고자 모여들었던 수많은 무리들도 그보다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대적들도 그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못 됐어요. 보여주신 기적만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께 듣고자 그 발 아래 앉아서 주의 깊게 듣고 그 뜻을 깨달아 행한 사람들만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 배우려고 예수님 앞에 앉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앉겠습니까? 먼저 성경 통독하시길 권합니다. 친교실의 게시판에 성경 읽기표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성경 통독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냥 쭉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보고 날마다 주어진 말씀이 무엇인가를 주의 깊게 묵상하시는 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주어진 성경 읽고 깊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짧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쁘면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정 바쁘면 제가 쓴 거라도 읽어보고 성경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아 이런 말씀이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기도 이렇게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다른 분들이 쓴 것, 제가 쓴 것을 참고하시길 권합니다. 주일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시는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지나서 또 반복한다는 건 참 힘듭니다. 그러나 그 주의 것만큼은 몇 번 들으시고 완전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것도 있고 CD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기로도 페이스북에 보면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얼마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시길 원하시면 각종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열정적으로 간절히 사모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기초 지식이 없는 분들은 생명의 삶 공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만 하시면 언제든지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자훈련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이 알기 원하는 내용이 있으면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시간을 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거리가 멀더라도 제가 매주 한 번씩 찾아가서라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모하고 내가 해보겠다라고 할 경우입니다. 그러나 어떤 성경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스스로 날마다 말씀 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기도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놓치면 다 놓는 겁니다. 정신 차려 잘 살피고 예수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담는다면 저절로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에 연결되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열매 맺어야지 하고 결심해서 맺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때, 깨달을 때, 가슴에 담아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